내가 부처가 된다가 아니고 붓다가 내가 된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면 그런 부처는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활성화돼서 최고로 강력해지는 게 조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에서는 붓다가 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일 수만 있으면 그게 곧 붓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져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왜? 거기에는 왜곡이 생기거든. 이 존재에는 왜곡이 생기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정보가 오는 데 있어서의 왜곡. 이게 시간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과거만을 인식할 수 있다. 현재를 인식할 수는 없다. 왜? 여기에 이렇게 생겨도 여기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그 안에 존재하거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눈깔로 이거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보는 시간이 짧겠지.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요 거리가 요만큼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생기니까. 하지만 요게 짧아질 수는 있어도 이게 없을 수는 없죠. 1mm든 0.1mm든 띄어야 보이지. 갖다 박을 수는 없잖아. 내 눈깔에다가 이걸 박아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흐르는 거고, 그게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과거를 인식하지 실제로 현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현재냐? 그게 현재냐? 그래서 이런 식을 끊어볼 수만 있으면, 하나만 끊으면 돼.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전기선 같이 하나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있고, 사슬식의 구조가 있다.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건 5개의 사슬이에요. 오륜기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만 끊어지면 나머지가 연속으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20V가 흘러가. 어디든 선 하나만 끊어지면 이 결합 구조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저게 행복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저렇게 되면 고통은 없을 것 같아. 왜? 유사인식에 의한 왜곡 판단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저걸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 행복은 어떻게 보면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이거는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행복, 왜곡이 없는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 저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서의 깨달음이 행복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는. 그게 소승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소승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건 행복이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살의 어떠한 실천력, 서원,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의식을 분해시켜버리면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없어. 물론 그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왜? 그것은 고통이 아니니까. 고통이 아닌 것을 행복이다라고 한다라고 개념 규정을 하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쎄한데 이거 계속하면 망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같은 거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의 입장에서 공과 색은, 공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실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성이 없다. 공을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실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꿈이 있어. 꿈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꿈속에 내가 있는 거야. 나하고 꿈은 다른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그럼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지.
꿈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있어. 나하고 너는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지. 그럼 다른 거냐? 다른 건 아니지. 어차피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이니까.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아주 절묘한 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주목하지 않는데, 공불이색, 색불이공이라고 하지 않고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색이 중심이에요. 색이 중심. 공이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의 모든 걸 맞춰가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우주를 돌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빗방울은 바다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 빗방울은 바다가 된다. 근데 그 반대도 된다. 바다는 빗방울이 된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된다가 아니고 붓다가 내가 된다. 붓다가 내가 된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면 그런 부처는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활성화돼서 최고로 강력해지는 게 조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붓다가 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일 수만 있으면 그게 곧 붓다인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꿔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면 그게 곧 붓다예요. 그래서 색이 중심 개념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공중심이 아니고 내가 공에 맞추는 게 아니고, 보통 유신론적 종교는 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신 안에서 행복, 신 안에서의 자유. 그게 아니고 이제 불교나 이러한 동아시아적인 사고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에게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신이 나를 맞춰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비천상, 종의 비천상 같은 거 보면 신이 인간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가 필요하면 네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우주를 돌린다. 그게 붓다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나는 석가모니가 아니고 그냥 나예요. 그래서 색이 중심이 돼서 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을 중심으로 색을 얘기하는데, 우선순위가 이게 언어의 우선순위라는 거거든요. 색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3개월 전에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때도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진리를 등불로 삼고 너를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진리라는 개념이 훨씬 큰 개념이고 거기에 네가 맞춰서 그걸 잘해봐. 그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도 수단이고, 그건 무슨 수단이냐? 너를 밝히는 수단이야. 그래서 자가 먼저 나와. 너를 등불로 하고 진리를 등불로 해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고, 이게 인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최고꽃입니다. 그리고 그 너는 내가 아니고 다 너야. 개별적인 너야. 너의 자유, 너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과 공이 다르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거기서의 초점은 색이라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끝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에서 제일 아제아제 바라아제와 더불어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냐. 색즉시공 공즉시색. 즉이라는 건 곧이라는 거니까 즉시, 즉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색과 공은 그냥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완전 동일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책상 위에 이 종이가 붙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책상 위에 종이가 우리가 붙어 있다. 이게 놓여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떨어져 있는 거죠. 결합된 건 아니죠. 그래서 즉이라는 것은 곧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게
대등하다, 완전 똑같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마치 종이가 책상 위에 붙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르지 않다는 거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요 둘은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를 풀어준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같은 거야 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세계 개념에서 한 번 가고, 한 번은 공예 개념에서 가고, 한 번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 번을 가는 거고, 이 둘은 다르지 않은 거야. 하지만 이것은 같은 거야 라는 개념으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거야 라고 할 때도 이 둘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이쪽에 한 번 맞췄다 저쪽에 한 번 맞췄다 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도 공이고 나도 공이야. 그리고 그것은, 이것과 이것은 다 대등 관계야. 이거 대등, 이거 대등, 꿈과 나은 대등, 이게 다 대등 관계야. 왜? 우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무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주가 무한이다라고 봤을 때 그 무한 속에 있는 나는 무한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한이다. 태양 우리보다 겁나 크잖아요. 그죠? 태양. 하지만 우주가 무한이라면 태양도 무한이고 나도 무한이에요. 그러면 나랑 얘는 대등이에요. 그럼 진짜 대등 똑같은 거냐? 똑같은 건 아니고. 그건 다른 거지. 하지만 그게 완전히 다른 거냐? 그건 또 아니고. 왜? 같은 무한관계 아니오. 무한관계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네 박자로. 앞에 두 박자, 뒤에 두 박자. 앞에 거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뒤에 거는 같지만 같지 않다. 이걸 내가 기회가 되면 그림으로 그려서 내가 책으로 해볼게. 안 그래도 반야신경 갖고 책 만들어 달래. 누가?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게 안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만 이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뭐 있겠어. 2000년 전 얘기인데. 2000년 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많고 훨씬 그냥 조금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조금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 이거 생각을 해봐. 우주가 전체가 무한이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 무한. 태양 무한. 지구 무한. 무한 값으로만 보면 다 대등이야. 다 이꼬르야. 하지만 그 이꼬르가 진짜 이꼬르냐? 나랑 태양이랑 같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룡 회장이나 나나 뭐 똑같이 살아있지만 결국 100년 뒤에 다 죽어.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대등 관계라고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죠. 진짜 대등이야? 그건 아니고. 난 찌질이고 저 양반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런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로 보면 결국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뭐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라는 두 개념을 동시에 가는 게 공이에요. 사실은 본질만 가든지 현상만 가든지 그러면 아닌 거예요. 현상만 가는 사람은 중생이고 본질만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라한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현상과 본질을 동시에 가는 사람이 보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꿈이야. 내가 지금 꿈인 걸 알아. 꿈인 걸 알지만 깨느냐? 깨지 않아. 깨면 이것들이 다 없어지겠지. 근데 꿈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찌질이라도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야, 이재룡 회장 같은 사람은 돈이 뭐 엄청나대. 그리고 뭐 힘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꼭 일론 머스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꿈이면? 그런 놈도 있고. 저래 봐야 내가 깨면 너도 훅 간다.
그렇게 하면서 걸림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깨는 게 목적이냐? 아니야. 깨는 건 아라한이에요. 깨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문제점이 뭐냐면 그 네오라는 주인공은 그 매트릭스 세계를 깨려고 해요. 그게 그 영화의 한계점인 거야. 깨봐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매트릭스야. 깨어났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매트릭스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꿈을 안 깨. 맨 끝에 보면 코브가 계속 돌아. 꿈에서 그냥 꿈으로 또 다른 꿈으로만 갈 뿐이지 깨지 않아.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행동을 해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라한은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에요. 그리고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걔네들이 하는 거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살이야. 그 자체를 즐기면서 중생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없애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다 대등관계거든. 내가 꼭 태양만큼 커져야 되느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우주의 일부분이고 태양도 우주의 일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각해라. 어디에서? 오온에서. 오온에서. 1차로 네가 오온에서 그걸 자각해봐. 그렇게 해서 그 자각이 돼서 요 고리가 끊어지면 너가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것이 허상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마치 꿈 같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깨느냐? 아니야. 그 꿈이라는 걸 알면서 그 꿈을 즐기면서 가는 거야. 꿈을 알면서 그 꿈을 꾸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구절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사리자 이렇게 해서 한 단계를 또 떨어뜨려요. 한 단계를 또 떨어뜨려요. 관세음보살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리자에서 한 단계 떨어지고 또 다음 사리자에서 또 한 단계를 떨어뜨려요. 한 단계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게 뭐냐면 여기 12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18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나 이 얘기를 지금 다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오늘은 수상행식 역부여식까지 하고 다음에 요 사리자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개념만 이해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림으로 내가 약간 맞춤하기만 하면 그림을 잘 그리면 딱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몰라 말로 글로 설명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오늘 이상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사리자 관세음보살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사리자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상하면 행복해지는 거지 갑자기 스마트폰을 발명 못해요. 명상한다고 내가 장담하는데